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의 지키는 절기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와 또 충만함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이 경험되었던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연결지어진 것입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기도에 전념하면서 오순절날 그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긴 하지만 부활절에 비해서 성령 강림절이 좀 의미 없이 보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부활절에 더 많은 비중이 있고 또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비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활절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켜져야 될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최소한의 예배, 또 최소한의 봉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최소한의 삶만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결과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누군가를 돌보고 헌신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일에 충실하지 못할까봐,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에 지장을 줄까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그 시점을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보조적인 역할, 또 어찌 보면 잘 준비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핀잔을 얻기가 일쑤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겠죠. 그런 이후에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사도행전 30년의 역사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의미 없이 우리가 지켜지는 그런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런 절기로서 맞이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지적인 노력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해서 받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네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푸뉴마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바람,
푸네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바람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성령 임재의 현상을 표현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현상만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하게 성령의 임재는 표현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소리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느낌, 바람이라는 것이 소리로만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 놓으셨대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표현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겠지요.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설명한 것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경험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임재는 일회성, 단회성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단회성의 성격을 지니지만 우리에게 영속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한 번 경험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나갔다 들어왔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틀린 표현이에요. 성령은 단회성으로 경험되지만 우리에게 영속성, 우리 안에 늘 임재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 성령의 임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세례가 마치 방언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물세례 전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또 내게 경험되게 해 주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해 드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물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 성령의 임재를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들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동일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감으로 그것들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어떤 오감으로 느껴질 만한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었나 이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오감으로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오감 중에 우리가 말함으로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은 청각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함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세례를 통해서 받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삶을 향한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내가 죄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 다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 모든 현상, 이것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 다 뭐다?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한 그 이후에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에 가실 거란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헷갈려 하세요. 내가 너무 갈급해. 내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근데 여기 임재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임재는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이 뭐예요?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과 만나져서 폭발력을 지녀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임재가 의지적 노력을 만나서 흘러 넘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흘러 넘치게 되면 태도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삶이 이런 폭발력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임재의 경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 있다? 성령 충만한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왜 우리는 양극단을 달려야 되는지. 세상은 그래요. 양극단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소통하고자 만나지만 그들이 만나서 하는 언어들은 성령 충만한 언어들이 아니에요. 니네가 먼저 사과해라.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언어 가운데에서는
성령 충만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이 단어들,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언어들로 말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의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우리 봉산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델 이상형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체험적 성령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즉 방언이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임하기도 하지만 믿고 세례를 받음도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성령의 임재는 일어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 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성령의 임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충만한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만나지고 흘러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흘러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경험되는 성령의 그 역사를 믿으시는, 우리 안에 이미 경험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것이 더욱 충만해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두 번째 증거는 성령의 충만함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한 듯이 모였어요. 다시 말해서 언제 어느 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매일 습관을 따라서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적 노력들이 그들에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들은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찬양이 쌓이고 말씀 묵상함이 쌓여서 오순절날 모여 앉았는데 바로 성령이 임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평소에 성령 충만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오늘 한번 성령 충만해 보겠다고 오늘 소위 말해서 필 받았다고 해갖고 와서 막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부짖고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경험한 성령 임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쌓고 쌓여서 흘러 넘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고 말씀 묵상이 일상이 되어야 되고 찬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모인 수가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열심히 모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의지적 노력이 포함되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와 닿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쌓인 것들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다루겠지만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충만함 사이에서의 이 오해가 풀리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고 영원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경험된 것으로 다시 경험케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경험되어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충만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재하신 성령의 지배를 강하게 받게 해달라는 그 충만이 우리가 구하는 바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가능해져요.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날마다 찬송해야 돼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야만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찬송하며 말씀 보지 않았더라면 오순절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일들이 더 미뤄졌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 오순절날 그들이 모여 앉았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세례와 더불어서 이런 성령의 임재 현상이 왜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원래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런 임재들이 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함께 이루어질 때에 이런 충만함이 일어나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이 일어나야지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받고 미적지근하게 생활하다가 정말 어쩔 때 좀 기회가 있어서 계기가 돼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 열심히 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차서 넘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이럴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중 없이 다뤄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금식도 해야 됐었어요. 과거 기록에 보면 금식도 해야 됐고 일정한 말씀의 분량의 훈련도 받아야 됐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훈련되고 연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충만함이 함께 일어나고 더불어서 바로 성령께서 말하시는 소위 말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간격이 넓어져 있어요. 또 어쩌다가 성령 충만해서 있다가 다시 어때요? 그것이 복음 전함의 어떤 그런 감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봐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의지적 노력들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다가 또 다시 쫄쫄쫄쫄쫄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또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흘러넘쳐서 뭔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 이상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야지만 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의지적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성령의 임재 사건 토대 위에 의지적 노력들이 아버지 이것들을 끌어올리고 맞닿아서 우리가 충만히 넘쳐나는 사건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한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갈급한 마음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바뀌고 관점이 변화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임재는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태도도 안 변하고 관점도 안 변했어요.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삶에 집중했던 그 관점이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태도가 변해서 나의 삶에 집중했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경험은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충만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다 고백하셨잖아요. 이게 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미워해요. 저주해요. 비난해요. 우리는 임재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열심 없는 삶, 예배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삶이에요. 그냥.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날로 삼자는 거예요. 우리가 70일 전도대행진을 선포하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1, 2차 작정을 하고 이 중요한 시점을 통해서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자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이 성령 강림절을 전후로 잡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기도손 모으기 운동을 할 거예요. 매일 저녁 9시에 9분 동안 70일 전도 대행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성령 충만해서 태도가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태도의 변화, 관점의 변화, 삶의 변화 없이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없이는 전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그들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한 여정 가운데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죠. 씻고 밥 먹고 TV보다 그냥 편안하게 잠들고 싶죠. 우리 이 삶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9시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이 전도 대행진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요. 그걸로도 부족하면 수요 저녁 때 나오세요. 역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더욱 성령 충만하시기를 구하세요. 그것도 부족하면 여러분 평일에 개인 시간 쪼개어서라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만이 관점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태도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경험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이후에 일어나는 중요한 증거이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적인 언어예요.
우리 개인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넣어주시는 계시적인 언어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한 언어들이에요. 우리는 이 언어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흔히들 이제 방언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방언이 있어요. 개인 고백적인 방언, 올라가는 방언이라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시는 이 경험은 계시적인 방언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바로 그런 계시적인 방언들이, 그런 언어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가는 삶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른 언어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언어들은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소통한다 하더라도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양극단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통하자면 만나잖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계시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라는 거예요. 야, 니네가 실수했으니까 니네가 먼저 사과해. 너희들 이거 양보해. 내가 양보할 게도 아니에요. 세상이 소통하는 언어들은 계시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화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양극단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계시적인 언어가 말해지지 않고 세상적인 언어가 말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가 되겠어요? 그냥 깨지는 거지. 분당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주시는 다른 언어들, 계시적인 언어들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축복한다, 섬김의 단어들, 위로의 단어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복음 전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되고 사과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도 간에 화합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날로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의 모토가 오직 성령으로 해요. 오직 성령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예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오직 성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것들을 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성령의 임재는 이미 경험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들이 합해져서, 그리고 쌓이고 쌓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나고, 또 성령께서 말하시게 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 또 사랑의 언어들, 또 사과의 언어들, 위로의 언어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른 언어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